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길르앗 거민에 속한 티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얼마 후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복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적용할 그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마음밭을 갈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90종 이상의 동물들의 이름들이 언급될 만큼 많은 동물이 나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 소중한 진리와 교훈들을 계시해 주기도 하세요.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짐승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고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너에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특히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언급되고 매우 흥미롭게도 새들의 특징까지 기록된 경우가 성경 몇몇 구절 나오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황새가 나오는데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아는 새라고 했어요. 또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도 그들이 오는 때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욥기 39장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17절에 타조가 나오거든요.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자기가 낳은 알을 버려두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자기 알을 발로 으깨는 거예요. 들짐승이 깨트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타조에게서 지혜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지 않은 어리석은 새로 타조는 제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따르면 불결한 짐승들이 나오죠. 율법 시대에는 불결한 짐승들로 분류돼서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 식탁에는 부엉이나 밤매나 뻐꾸기나 백조나 박쥐 등은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특정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공중의 새들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수리, 기도의 용사로 많이 제시되죠. 주님을 앙망하는 기도의 용사, 독수리예요.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죠. 반면에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역시 불결한 짐승으로 분류되고 더러운 영을 상징하죠. 까마귀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더럽고 가증한 영들을 공중의 새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새들은 악령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악령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23장 5절에서는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이 허무한 재물을 독수리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02편 6절에서는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광야의 펠리컨이나 사막의 올빼미에 비유합니다. 럭커 목사님은 이 새와 연관해서 아주 재미난 설명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자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설교자는 몸에 강렬한 색과 빛깔을 지닌 활기 넘치는 성격의 아름다운 홍관조 같고, 홍관조란 새 아십니까? 홍관조 같고, 어떤 설교자는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펼친 공작 같으며, 어떤 설교자는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지닌 카나리아 같고, 또 어떤 설교자는 말을 흉내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앵무새 같다. 어떤 설교자는 죄를 심하게 책망하고 공격하는 사나운 매화 같고, 어떤 설교자는 양편을 다투게 한 뒤 그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박쥐 같으며, 어떤 설교자는 백조 같아서 사역을 품위 있게 수행하고, 어떤 설교자는 참새 같아서 사냥꾼의 총에 맞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며, 어떤 설교자는 바다의 갈매기 같아서 한 번에 한 명씩만 사람을 낚는다. 또 어떤 설교자는 높은 하늘을 홀로 비상하는 독수리 같아서 이 땅의 형세를 주시하면서 가장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찾아내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마지막 경고의 소리를 외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만들 때 독수리의 비행 기술에 주목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저 높은 공중에서 이 땅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만 낚아채서 다시 올라갈 때 땅바닥에 곤두박이 치거나 추락사로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독수리 봤습니까? 막 먹잇감 하도록 탁 내렸다가 그걸 죽어버린 거예요. 박여가지고. 그럼 되게 이상하죠 좀. 이 독수리가 땅으로 급강하해도 안정적으로 착륙했다가 순식간에 다시 방향을 틀어서 재도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날개의 비밀이 있습니다. 날개의 맨 앞쪽에 달려있는 그 깃털 때문인데요, 땅에 착륙할 그 즈음에 날개 앞쪽에 있는 깃털이 순식간에 위로 탁 들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딱 안정된 착륙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딱 착안해 갔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추락사고가 많았거든요, 이 국강화 때문에. 근데 그걸 해결한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죠. 또 새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주시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새들의 그 눈 위와 아래에 반투명 눈꺼풀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나는 새들의 눈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보안경 역할을 해줘요. 안 그러면 눈이 멀어버리죠. 그뿐만이 아니죠, 숲속의 새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지저귀는 소리를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쾌한 합창이나 연주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음치가 있죠, 음치. 강화에도 여러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 소리냐 정말 듣기 싫은 새가 있어요. 도저히 오랫동안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그 새도 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할 겁니다. 음치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소가 되고 연주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공중의 새들에 대해 깊이 생각만 해봐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새들을 통해 계시가 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우게 돼요. 오늘의 주제는 까마귀예요. 소림 당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까마귀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첫 번째로, 까마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임무를 잊지 않고 온전히 수행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그 임무를 잊지 않았어요. 온전히 수행합니다. 여기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요단 앞 크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이도록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6절에서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논쟁하며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들은요, 이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합 왕의 궁전 수락관에서 가져왔는지,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긴 다음에 빵과 물로 그들을 먹인 오바댜가 나오죠. 오바댜, 궁의 장관 오바댜. 어쩌면 오바댜에게서 이 빵을 갈았을 거야. 아니면 이 빵과 고기는 본래 까마귀들이 자기 새끼들에게 먹일 양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갖고 가게 하셨다. 또는 바알에게 바친 제물이었는데 썩은 고기여서 선지자가 먹기에는 부적합했어, 뭐 이런 말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는 까마귀들은 문자적인 까마귀가 아니야, 이건 아랍인들이야, 아랍인들. 이런 사사로운 해석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자, 쓸데없는 논쟁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까마귀들이죠.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줬다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믿는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분명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선정하신 여러 까마귀 중에서 친히 선정하신 까마귀들의 그 발톱에 빵과 고기를 쥐어주셨고, 그들이 날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이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지, 빵과 고기를 받아야 할 수취인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까마귀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출발시키셨고 정확하게 배달 임무를 완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까마귀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습니다. 자기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까먹지 않았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런 말 있잖아요. 흔히들 뭔가 잘 잊어버리고 기억 잘 못한 사람을 놀리거나 나무랄 때 까마귀 고기 먹었어? 그러잖아요. 이 까마귀의 색깔이 까맣잖아요. 거기에 착안에서 나온 말이죠. 무언가를 까맣게 잘 잊어버린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요, 가장 처음 언급되는 장면에서 까마귀가 가장 처음 나오는 그 장면에서 실제로 까마귀가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란 이 짐승이 가장 처음 언급되는 장면인데, 창세기 8장 6절 7절 보시면 이제 홍수가 이제 비가 다 내렸고 40이 다 지났고 좀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제 물이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나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이 새를 보내는데요.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까마귀는 방주에 있던 노아에게로 돌아온 게 아니죠. 안 돌아왔어요. 자, 지금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낸 목적이 뭘까요? 이후의 9절에서 비둘기를 내보낸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8절 보세요.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하지만 비둘기는 9절에서 물이 아직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노아는 10절부터 12절에서 바로 그 비둘기, 똑같은 비둘기를 2번 더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는 물이 지면에서 완전히 말랐을 때야 비로소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비둘기죠. 반면에 까마귀는 자기 임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특히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까마귀는 불결하고 가증한 새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잖아요, 까마귀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죠, 까마귀는.
당시에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해서 죽은 시체들이 이 땅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까마귀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썩은 시체들을 쪼아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방주로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과 휴식과 교제를 누리고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까마귀처럼 세상 한가운데로 날아가서 죽고 썩어버린 세상 정욕들에 파묻혀서 역겨운 냄새나는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세상 오물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느라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여기 나오는 까마귀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노아의 방주를 떠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배회하는 까마귀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배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멀리는커녕 자기 코앞도 못 봐요. 자기 코앞도 못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말하면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천년왕국, 영원세계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 멀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리스도는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립니다. 심지어 올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지. 이 모든 비극의 발단 잊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특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요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영생, 은혜, 자비, 사랑, 건강, 재물,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한 영적인 복들, 바른 성경, 바른 교회, 기도의 응답, 주님과 나누는 풍성한 교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82세의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말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 노인이 또 물었어요. 저게 뭐야? 아들은 말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 노인이 또 물었어요. 저게 뭐야? 아들은 짝이 났습니다. 짜증이.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도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 노인이 또 물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손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한 곳을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요 바로 그 아들이, 짜증나고 이 화가 난 이 아들이 3살 때 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있었다. 나의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속해서 무려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무척 기뻤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실 때 짜증납니까? 화가 납니까?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직접 먹이시고 돌봐주세요. 까마귀들을 여러분이 돌보시나요? 여기 까마귀들 키운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돌보시죠.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까마귀 그러면 뭐예요? 흉조죠, 흉조. 까치가 길저고. 근데 오히려 까마귀가 더 도움이 돼요. 까마귀는 까치는 더 해를 입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까마귀도 돌보시는데 우리를 안 돌보시겠냐? 그 말씀이죠. 요지는 22절에 따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염려할 대상이 못 돼요. 물론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거나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염려는 어떤 형태로든지 부질없는 짓이에요. 특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는 해서는 안 될 금지 항목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이 총 8번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이 금지 명령에 따르면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염려하는 죄예요. 염려하는 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죄죠.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염려를 하다 보면 내 몸을 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해치는 죄예요. 세 번째, 염려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염려까지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렇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어떤 문제를 맡기라 이렇게 안 했어요. 염려를 맡기는 거죠. 염려 자체도 맡기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항상 걱정을 하며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조그만 일이 생겨도 막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떠한 걱정도 없다는 듯이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깜짝 놀란 친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이봐 친구, 오늘은 불안해 보이지 않는군. 그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실 요즘 한 달 내내 내가 걱정을 안 했다네. 정말인가? 어떻게 된 일이야? 아주 간단해.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하고 염려해 줄 사람을 내가 하나 고용했지. 그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았어? 내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 뭐라고 냈는데, 나에게 와서 나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음. 아니,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자네 미쳤나? 한 달이면 3천만 원인데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하는 자네가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걸 내가 왜 걱정하나? 월급을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이 걱정해야지. 여러분의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그 자체도. 그리고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염려하죠.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역사로부터 교훈을 안 배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염려를 딱 중단하세요. 차라리 기도하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키를 더 늘리지 못하죠. 우리 크리스찬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의 요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키예요, 키. 제 아들도 매일같이 돼요, 매일같이. 키 됩니다, 키. 이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나요? 안 크잖아요. 저도 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키가 안 커갖고요, 제 어머니께서 늘 걱정했어요, 늘. 저랑 친구 2명이 있었는데 항상 걸어가면 제가 가운데 폭 파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늘 이렇게 항상 염려하셨거든요. 걱정하고. 근데 제가 중3 때 10cm, 고1 때 10cm 컸어요. 2년 동안 21번 큰 거예요. 뭐 염려 안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비타민도 안 먹었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되게 뭔가 환해 보여요, 막 느낌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런 하찮은 일, 그러니까 키를 늘리는 것도 못하면서 나머지 것들 염려하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매우 하찮은 일인 키를 늘리는 일조차 할 수 없으면서 나머지 것들을 염려한다는 것은 실로 부질없는 일이십니다. 특히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거두는 까마귀 봤어요? 없어요. 먹을 양식을 저장거나 곡간에 있는 까마귀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들은 왜 굶어 안 죽죠? 왜 안 굶는 거죠? 까마귀들을 만드신 창조자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죠.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38장 41절에서요,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답이 시편 147편 9절에 나옵니다. 그는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준다 그랬어요. 옛말에 우리가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일은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럼 못할 거 염려하지 말고 못하면 되죠. 왜 굳이 염려하면서 또 걱정하고 또 못해서 또 걱정하고 왜 이중고를 겪냐 이거예요. 특히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래서 옛날 미국 찬양에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장 큰 평안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콜레라 아시죠?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예요. 하루는 어떤 농부가 어떤 성을 향해서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부인이 마차를 불러 세워서 자기 좀 태워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태우고 저기 있는 성까지 데려갈 수 있겠냐 부탁했어요. 농부는 그 여사의 부탁을 승낙했고 함께 그 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몰고 한참 가는데 느낌이 좀 묘하고 이상했습니다.
마차에 그 여인을 태우고 나서부터 줄곧 기분이 찜찜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타고 있던 그 여사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그러면 왜 제 마차에 탄 겁니까? 저기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더 이상 저는 부인을 태우고 갈 수 없습니다. 당장 내리시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협박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부터 죽이겠어. 이에 농부는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상해요. 그러면 나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내가 당신을 저 성까지 태워줄 테니 많이 죽이지 말고 딱 5명만 죽이시오. 그래서 5명만 죽이기로 약속한 후 농부는 콜레라 부인을 태우고 성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000명도 넘는 시체들이 성 앞에 질비해 있었어요.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이봐요 부인, 당신은 저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다잖아요.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시체가 있는 겁니까? 그러자 콜레라 부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안 죽였는데. 그러면 저 죽은 시체는 뭡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죽인 시체가 아니라 콜레라인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레 겁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는요, 염려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몸에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 때문에 병이 생기고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에서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기 위해 까마귀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연히 날아온 까마귀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까마귀들입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날아와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제공한 거죠. 여러분이 까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까마귀는요 사실 머리가 좋은 새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이 까마귀와 물병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목이 마른 까마귀가 물병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물병에 이 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부리를 넣고 해도 물 위에까지 안 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돌멩이를 이 물병 안에 하나씩 넣습니다. 그때 물이 차오르겠죠.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또 까마귀는 딱딱한 호두 아시죠? 딱딱한 호두를 까먹을 수 있는 유일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까먹는 것인가? 특히 일본에 서식하는 까마귀들인데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도로에 호두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그 위를 지나면 단단한 껍질이 깨지겠죠. 그때 호두알만 딱 빼먹는 거예요. 한편 잡식성인 까마귀들은 탐식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탐식하는 새입니다.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는 그 먹이를요 안 주는 거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다 개걸스게 먹는 거예요. 이 까마귀를 영어로 레이븐 그러죠. 레이븐, R-A-V-E-N, 레이븐. 이 레이븐이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ing를 붙이면 레븐이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욕심 많은, 개걸스러운, 이런 단어가 됩니다. 먹이를 찾아 막 날뛰는, 환장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처럼 까마귀들은요 자기 수중에 들어온 빵과 고기에 대해서 그들의 본성상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이 빵과 고기를 욕심을 안 내죠. 하나님의 까마귀들은 전혀 탐식을 안 부렸어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제와 인내 속에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그 배달을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물들의 욕구와 본능도 통제하시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세요. 당시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덮치지 않은 이유는 배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통제하시는 가운데 사자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덮치지 않은 거죠. 러크마 목사님이 존경하는 네 인물이 있어요. 4명의 설교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드위트 탈마지입니다. 이 드위트 탈마지가 하나님의 까마귀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말하자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직접 부리셔서 양식을 배달하게 하셨다.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딱 맞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 또한 채우신다. 그분께서는 성도인 당신의 아버지시지 않은가? 당신은 목록을 만든 뒤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들겨야 가족들에게 음식과 옷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산할 필요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식탁에는 당신의 접시가 놓여 있고 때에 맞게 음식을 담아주신다. 밥상에서 버릇없고 건방지게 굴지만 안다면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족을 먹이시는데 그 일을 순서와 질서에 따라 하시기에 차분하게 기다리면 당신의 차례도 반드시 온다. 당신이 먹어야 할 모든 음식과 입어야 할 모든 의복, 심지어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 목구멍으로 넘기게 될 빵 한 조각과 수위까지도 이미 주문해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당신이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되 어리석은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경우에 맞지 않는 것까지 허락하진 않는다. 본문의 까마귀들은 알알이 곱고 예쁜 석류가 아니라 빵과 고기를 가져왔다. 하늘들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께서 그것이 엘리야에게 가장 좋은 음식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시르에 젖어 있지 말고 힘을 내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신다. 하나님께는 불경기가 없고 주님의 보급선은 좌초되지 않았으며 그분의 은행은 절대 도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언제, 무엇이, 얼만큼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어두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양을 맞추는데 실패할 리가 없죠.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명예도 주셨잖아요. 풍성하게 더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자비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약속은 무조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에 비싼 옷을 입고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탐욕을 얼마든지 채워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돈 주실 거예요. 명예 주실 겁니다. 건강 주실 거예요. 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 또 언제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죠. 필요했다면 반드시 줄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요, 현재 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하는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요, 가장 완벽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상액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감사예요. 주님 맞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고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알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실까요? 그것이 기도의 요령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바울에게 그랬듯이 인생의 수고와 애쓰는 일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금식과 추위와 헐벗음과 약한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바울을 보세요. 그런 걸 줬다고 해서 원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사했죠. 기뻐했죠. 찬양했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F.B. 마이어가 이런 예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난로에 불을 지필 석탄이 다 떨어져서, 너무 가난한 집이라서 다 떨어져서 냉기가 심한 방 안에서 한 어린 소년이 엄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시켜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소년은 천진난만하게도 엄마가 들려준 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도 방의 창문을 열어서, 막 추운데 방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까마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요. 엄마를 막 졸랐습니다. 엄마, 틀림없이 우리 집으로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날아올 거예요. 창문을 여는 즉시 더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감쌀 것을 알았지만 어린 아들의 순수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던 엄마는 아이의 간곡한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그때 그 근처를 지나고 있던 영국의 런던 시장이 이 한겨울밤에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은 이 과부와 어린 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까마귀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낼 많은 까마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빈둥대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보내실 까마귀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안위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까마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와 그늘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에서는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다 그랬어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향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하십시오. 시편 62편 2절과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이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항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언제나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받고 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시하시며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놓였을 때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환경을 현재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